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9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장 9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말씀을 잠깐 떠올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모세에게 나타나셨죠. 그때 모세는 80세였고 장소는 그가 양을 일치던 그 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가 양을 치던 곳에서 나타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일상을 세세하게 잘 알고 계셨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가 언제 양을 데리고 나가는지, 어디를 향해 가는지, 어느 곳을 지나는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거죠. 모세가 아주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피신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의 삶을 그렇게 세세하게 살피십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이 그들을 살피셨습니다. 그들을 보셨고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고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죠. 한마디로 하나님은 그들을 함께하고 계셨던 겁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 모든 것이 너무나 갑작스러웠습니다. 그의 나이는 80세였죠. 이스라엘의 구원을 꿈꾸던 그 40년 전에 젊고 혈기왕성했던 때는 이제 까마득히 지나갔습니다. 그때 그는 동족의 고통을 참지 못하고 한 애굽인을 쳐서 죽였습니다. 완전 범죄라고 여겼지만 하루 만에 다 들통이 나버렸죠. 히브리인들이 싸우는 걸 말리던 중에 그중 한 히브리인이 이런 말을 한 겁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에게 이것은 대단히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그는 광야로 도망칩니다. 자신의 살인이 들통났고 지금 붙잡히면 반드시 죽임을 당할 거라는 두려움 때문이었죠. 모세가 살인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도망친 것은 아닙니다. 그에게 이거는 죄책감을 주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정의를 행한 것이기도 했죠. 오랜 시간 동안 히브리인들이 당해온 고통의 무게를 생각한다면 자신의 살인은 얼마든지 정당화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잡히지 않는 곳에서 살기만 한다면 두려움은 떨칠 수 있는 것이었죠. 지금처럼 과학적인 추적이 불가능한 시대에는 눈에 띄지 않는 광야에서 살아간다면 모세를 찾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40년의 시간이 흐른 겁니다. 그런데 모세에게는요, 그날의 충격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이 충격은 살인했다는 그 사실 때문이 아니었죠. 그것은 자신의 동족이 자기에게 한 말 때문이었습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사람이 살다 보면 가슴에 콱 박히는 말들이 있죠.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그건 지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트라우마처럼 남고 그것이 나의 자존감을 갉아먹는 그런 도구가 되기도 하는 거죠. 모세에게는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네가 대체 뭐냐라는 그 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요, 히브리인이면서도 죽임을 당하지 않고 왕궁에서 살고 있던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동족에 대한 애정도 있었습니다. 민족 구원을 위한 열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이스라엘 사람의 말이 그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거죠. 도대체 네가 뭔데 위에 서려고 하느냐? 누가 너에게 그런 권한을 줬느냐? 광야에서의 그 40년은 그 사람의 말이 증명되는 기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모세는 이 시간 동안 철저하게 자존감이 깎여 나갔습니다. 그 과정은 너무나 처절해서 그에게는 단 1%의 자존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셨고 이스라엘 구원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신 겁니다. 뭐 의논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선포하셨습니다. 그래도요,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될 상황이 아니죠. 하나님을 우연히 만났고 모세 입장에서는 그분의 구원 메시지를 듣게 된 겁니다. 그건 축하할 일이고 기뻐할 일이죠. 그런데 9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는 당황할 수밖에 없겠죠. 아니, 어딜 가라는 말씀이지? 왜 가라는 말씀이지?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혹시 이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사명이 내게 있었나 보다. 그래, 다시 애굽에 가기는 불가능하지만 내가 사람들을 통해서 이 소식은 전달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나님이 곧 가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그런데 이 가라는 메시지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죠. 10절을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건 너무나 놀랄 말씀입니다. 모세는 바로를 피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에게 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바로에게 가서 그들의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으라고 말하라는 거죠. 여러분, 노예가 살던 시대는요, 노예가 경제력입니다. 나라의 근간이에요. 살림입니다. 그걸 내놓으라고 말한다는 건 이제 싸우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이런 불가능한 일을 모세에게 지금 시키시는 거죠. 이건 40년 전에 그 혈기왕성했던 모세라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모세는 80세에 자존감이 제로인 사람이었던 거죠. 40년 동안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이 마음속에 각인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라고 하나님께 말하는 겁니다. 모세에게 지난 세월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말은 전혀 이게 연결될 수 없는, 성립될 수 없는 말이었던 거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입니다. 또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름 임마누엘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금 그 놀라운 말씀이 모세에게 주어진 겁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실 이상합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증거라고 하면요, 과거나 현재의 것이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근거가 돼서 미래를 확신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거는 현재의 것이 아닙니다. 미래의 것이에요. 너네가 출애굽해서 이 산에 다시 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아니, 이게 무슨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모세가 원하는 증거라는 건 현재 보고 듣고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어서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제가 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말하면 분명히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을 것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그건 모세의 예상이기도 했지만 모세 자신의 질문이기도 했던 겁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건 대단히 이교적인, 우상숭배적인 생각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400년의 세월을 보낸 그들의 후손들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문화로 바뀐 겁니다. 애굽은 많은 신을 섬겼고 각 신에게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특정한 대상의 이미지를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서 애굽의 신은 아니지만 바알이란 이름은 그가 가진 특징, 곧 구름, 비, 바람 등 어떤 자연현상을 주관하는 이미지를 부여합니다. 이렇게 이름을 짓는 건요, 어떤 한계를 뚜렷이 긋는 것과도 연결이 됩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미지화 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바알이 자연현상에 국한된 신이기 때문에 그의 이미지는 바람과 구름과 번개를 불러일으키는 이미지로 각인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초월한 분이시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차원을 넘어서 존재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국한된 존재로서 이름을 매긴다는 건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게 정확한 번역은 아니에요. 영문 번역을 보면 I am who I am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번역하면 나는 나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의 질문이 잘못되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나라는 존재를 사람에게 보일 때 나다라고 말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이름 지어 말하기에는 하나님은 너무 초월해 계신 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에 의해서 이름으로 불려지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나로서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하나님은 모세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신을 다시 설명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여기서 여호와라는 말이 바로 I am who I am, 나는 나다라는 표현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은 누구냐? 바로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이름으로 규정하고 이미지화할 수 없다면 대체 어떻게 인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설명하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서 우리에게 초월적 경험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마치 인격적으로 사람이 사람을 대하듯이 나타나셨습니다. 주로 그들과 대화를 하셨죠. 물론 때에 따라 초월적인 역사를 나타내시기도 했습니다만 대부분의 시간은 그들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의 주제는 대부분 미래에 대한 것이었죠. 특이한 점이 있다면 그 미래는 그 아브라함, 야곱, 이삭이 그리는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미래, 사람이 그리는 미래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과 그들의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미래를 그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사람이 그것을 믿으면 언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모두 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대를 이어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약속이 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이고 대대로 기억될 칭호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다라고 말하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다시 12절로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그 증거가 되는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모세는요,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증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직접 임마누엘을 말씀하신 것보다 더 큰 증거라는 건 없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어떻게 너에게 증거가 될 것이냐? 앞으로 너희가 출애굽하여 그 미래에 이 산에서 나를 다시 섬기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임마누엘로 너와 함께하는 그것의 증거이고 또 이것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바라볼 수 없는 미래의 성취이죠. 모세는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과정에 함께 발을 들인 것입니다. 그 조상들도요, 삶의 우여곡절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났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불신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섬세하게 인도해 가셨죠. 그래서 그들의 삶에서도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증거를 결국 받게 되었습니다. 모세에게도요, 그 과정이 이제 시작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의 여정은요, 다시 이 산에 돌아오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출애굽이 다가 아니었잖아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앞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해 가야만 합니다. 그는 백성들을
가나안 땅 바로 입구까지 인도를 해야만 합니다. 출애굽 후에 홍해만 기다리고 있던 것이 아니라 광야의 그 척박한 삶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끊이지 않는 원망과 반역 가운데서도 그는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튼튼하게 연결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다시 서리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증거는 그에게 앞으로 출애굽할 때까지의 과정뿐만이 아니라 그 후 40년 동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겁니다. 지금의 시점에서 그것은 미래의 일이지만 그 호렙산에 다시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증거는 다시 그 너머 40년을 보증하는 언약입니다. 이런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모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려고 했던 그때에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을 설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돌판에 친히 적어주던 그날에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우상 숭배를 했죠. 하나님께서 너무나 화가 나셔서 저거 다 죽여버리고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서 너를 중시자로 삼아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그것을 거절해요. 하나님, 언약을 떠올리십시오. 하나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비웃을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을 끝까지 지키셔야만 합니다라고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하지만 반역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어야만 했죠. 이스라엘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하나님, 그리고 끝까지 이스라엘을 붙잡아야 했던 모세. 그 절충안이 뭐냐? 광야 40년 동안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고 믿음의 2세대가 일어서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뒤치다꺼리는 다 누가 했느냐? 모세가 한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끊임없이 원망을 들었습니다. 반란을 일으키는 걸 잠재워야만 했어요. 사람들이 돌을 들고 던지는 걸 참아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걸 감당해요.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이 임마누엘의 증거가 너무나 확실하게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임마누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살아있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이 실현되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고통을 또 그 무거움을 알고 계십니다. 아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그 아들을 통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구약에 그토록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되었던 그 말씀이 인류 역사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는 또 다른 약속을 향해 있죠. 주님께서 승천하셨던 것처럼 다시 오시리라는 미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마치요 광야를 지나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던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광야를 살아가는 삶과 같습니다. 광야는 지치는 곳이죠. 이스라엘이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기에 딱 좋은 척박한 땅입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람이 누구인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기도 하죠. 우리의 삶이 광야에 비유되는 건 이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건 아주 척박하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누가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에서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에 관심을 갖는 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누구인가, 다른 사람의 평가에 관심을 갖는 것도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자신과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의 삶에 남는 건 0%의 자존감뿐이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그리고 그의 잘못된 사고를 고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누구인지, 네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네 주변에 누가 있었는지, 그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 내가 너에게 말했다는 것, 내가 너에게 약속한다는 그 미래가 너에겐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보지 마라. 심지어 네 자신도 보지 마라. 그건 신뢰할 만한 것, 힘이 될 만한 것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내가 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그 말씀을 동력 삼아서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언약을 맺고 무엇을 위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 인도하심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지, 때때로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오며 멈출 수 없는 큰 어려움들이 도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거울 삼아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모세에게 임하셨던, 또 많은 믿음의 선진들에게 함께 하셨던,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도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려 봅니다. 그 약속을 온전히 붙잡아 눈에 보이는 모든 삶의 조건들, 심지어 나 자신까지도 넘어서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며 미래를 향해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